내 중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행복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인간은요, 내 중심 가운데서 내가 이 모든 세계의 중심에 있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행복보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불행입니다. 인간은 점점 더 이 이기주의적인 삶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불행은 생각지 않고 신경 쓰지도 않고 무례한 행동을 해가면서도 나의 삶을 더 멋지게 만들려는 이런 이기주의적인 삶, 여러분 이것은요 절대로 행복의 지름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이 행복과 불행의 기준을 어디에 두셨는가? 하나님에게 기준을 두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보게 되면요, 창세기 2장까지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너무나 많은 행복을 누립니다. 축복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3장부터 이 유혹이 다가오며 죄를 짓게 되며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려는 이런 더 큰 행복을 추구하려는 이런 어리석은 삶 가운데서 불행은 시작됩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은요, 하나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중심에 모심으로써 우리가 행복한 삶을 누리는 것이지, 내가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내게 초점을 맞춰서 사는 것에서 행복을 찾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인류의 불행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유혹으로 시작됩니다. 인간에게는 욕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모두에게는 욕심이라는 것이 있지요. 왜 없겠습니까?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욕심도 가져보고 갈망도 해보고 욕망도 가져봅니다. 여러분, 욕망 그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욕망을,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어떤 결정을 하느냐, 이것이 죄의 삶을 살게 하느냐 아니면 거룩한 길을 걷게 하느냐를 결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의 불행의 시작을 볼 때에 문제는 어디에 있었는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 무식함과 무례함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뱀이 3장에 보니까 여자에게 찾아와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동산의 모든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별로 그렇게 악한 질문도 아니고 진짜 먹냐 몰라서 묻는 것 같은 그런 모습 같습니다. 그런데 이 3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엉뚱한 대답을 하게 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같이 보겠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과실을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여자가 답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너희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래요. 그 먹는 날에는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먹지 말고 먹는 날에는 정령 surely 죽을 거라고, 확실히 죽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니 여자가 말하기를 먹지도 말라 그러고 만지지 말라는 건 어디서 왔고요? 죽을까 하노라. 정령 죽으려 했는데 죽을까 한대요. 이 까불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요, 우리가 재해석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이 천지 창조의 이야기에서 그대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먹으면은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더해도 안 되고 뺏어도 안 됩니다. 말씀 그대로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30장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너는 그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하나님 말씀에 더하지 말래요. 빼죠. 내가 내 생각이 이렇고 나의 경험과 나의 인생관이 이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런데 내가 살아보니까 여기는 이런 거야. 더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하와가 왜 죄를 짓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편하게 해석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자가 그랬어요. 선악과를
왜 관심이 없었게? 왜 저걸 먹지 말라 그랬을까? 저기 뭐가 있기 때문에 그럴까? 이 호기심이라는 게 참으로 때로는요, 우리를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더하고 빼고 하는 이 여자를 보면서 이 사탄 마귀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맞장구 칩니다. 4절에 보니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탄 마귀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죄를 범하게 되면요, 인간은 그 죄를 범함으로 무엇인가 얻는다는 생각에 죄를 범합니다.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다고 하면요, 죄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죄를 짐으로써 나에게 더 큰 것이 오고 더 아름다운 것이 오고 더 많은 것이 온다는 이 생각에 죄를 집니다. 사탄 마귀가 뭐라고 유혹합니까? 이 과실을 먹게 되면 너의 눈이 밝아져서 너 하나님처럼 될 거야. 지금은 인간의 수준에 있지만 하나님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될 거야. 이 유혹에 넘어갑니다. 더 나아진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는데 이제 이것을 먹고 나면 내가 이렇게 되는 거야 하면서 유혹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려고 할 때에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도 유혹합니다. 그보다 더 나은 삶이 있다. 더 멋진 삶이 있다. 더 편안한 삶이 있다. 더 쉬운 삶이 있다. 그 삶이 있는데 왜 그렇게 고생하면서 거룩한 길을 걸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중심에 살려는 그런 삶을 살려고 하느냐. 너에게 파워가 주어질 수 있고 부귀영화가 약속되고 행복할 수 있는데 하면서 우리에게도 이런 유혹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나의 삶의 중심이 되어 살아갈 때에 그 배경에는 사탄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다윗은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골리앗이 눈앞에 있는데 그 어마어마한 도저히 누구도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자이언트가 앞에 서 있는데 다윗은요, 골리앗을 보기보단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따라다닐 때에 자기가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름 부은 자를 건드리면 안 된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이 처리할 때까지 기다린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눈을 띄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며 이것은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역대상 21장에 보면요, 다윗이 여러 가지 실수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 실수 가운데 또 한 번 실수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뭔가 하면요, 21장 1절에 보면요,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뭡니까? 이제 인구조사를 합니다. 자기의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조사하는 거예요. 인구조사를 부추긴 자가 바로 여기 사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탄 마귀가 이것을 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던 다윗이었는데 모든 일에 주님의 초점을 맞춰서 가던 주님 중심의 인생을 살아가던 다윗이었는데 이제 다윗의 마음에 무슨 마음이 생겼는가 하면요, 참으로 자신의 군대와 병력에 의지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게 만들었어요. 내가 이만큼 컸는데, 내가 이만큼 올라왔는데, 내가 이만큼 능력이 있는데 얼마나 되는지 봐야겠다라는 이런 마음에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단 자기의 힘을 계산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에서 이제 내가 이만큼 이루었다 하여서 나의 힘과 나의 능력과 나의 재산과 나의 지혜에 의지하기 시작하면요, 그 시간부터 불행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타락의 본질은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 살아갈 때에 불행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 하면서 우리의 동기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아니, 한 번이 아니라 매일매일 내가 왜 주님을 오늘 내가 나의 구주로 섬기고 따르고 있는가? 내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동기는 무엇인가? 여러분, 예수 믿는 동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하니까 주님을 믿으십니까? 아니면 장수한다고 하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된다고 하니까 예수 믿으십니까? 아니면 병이 난다고 하니까 예수를 믿으십니까? 다 필요한 동기들이죠. 그러나 이것이 메인 동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있다면요, 동기가 있다면 구원받기 위해 예수 믿는 것입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다른 모든 것, 복 받기 위해, 장수하기 위해, 잘 살기 위해, 병 낫기 위해, 자녀들 잘 되기 위해, 이 모든 동기는요, 너무나도 이기주의적인 동기입니다. 내가 잘 되고자 하여서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믿는 이유가 있다면요, 내가 예수님을 올바로 섬겨서 하늘에는 영광이요, 나에게는 하늘의 평화가 임하는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중심에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동기는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그 은혜 놀라워. 내가 예수님을 섬기지 않고 따르지 않고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이런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내 삶을 온 세상에 중심에 두고 사는 사람은요, 생명이 없습니다. 행복이 없어요. 이것이 바로 에덴 동산의 사탄 유혹에 넘어간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내가 대단해지려고 이런 시도에 그들의 행복은 불행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이기주의적인 삶을 말세의 징조라고 이야기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말씀 같이 볼까요?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마지막 때에, 말세 때에 고통할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자기의 모두 이기주의적인 이런 삶을 골라서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습이요, 어떻게 보면 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내 중심 삶에서 예수님 중심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좀 약을 먹어야겠습니다. 해독제를 먹어야지 내 안에 있는 이기심의 독이 사라지죠. 해독제가 뭐가 있는가? 이 불치병이라고 하면요, 참 우리 슬프겠죠. 그러나 치유가 가능합니다. 약이 있습니다. 우리는 완전 배려의 약을 먹어야겠습니다. 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배려하는 삶을 사는 것을. 이 배려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을 불쌍히 여기셔서 참으로 나쁘나진 곳으로 와서 나의 중심의 삶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마지막 남겨놓은 말씀이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는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섬기며 배려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2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내 거 먼저 챙기고 내가 먼저 가서 이것이 아니라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남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 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닮아가라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유익을 먼저 구합니다. 그러나 주를 믿는 자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래요. 그러면 우리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필요하고 이것이 있어야만 행복하리라 하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불쌍함을, 긍휼히 여기사 최고를 우리에게 배려해 주신 거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일 보기에도 바쁘죠.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2장 4절 말씀에 같이 보겠습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케 하는 일은요, 내가 잘 사는 것을 하나님께 보여드림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일만 돌보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어렵고 소외되고 슬퍼하고 눈물 흘리고 고통 가운데 있고 어려워하는 이런 사람들을 케어하는 이것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며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꾸로 살고 있어요. 내가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들을 잘 살게 해주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소망이 되며 희망이 되며 그들의 참으로 눈물 흘리는 그 눈물에 손수건이 되며 위로해주는 이런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목사님 인간적으로 불가능한데요. 모든 사람들이 뭐 그냥 참으로 자기중심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건 불가능합니다. 아닙니다.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요 벌써 그런 삶에 익숙해져 있는 분들이세요. 가정을 가진 분들은요 배려의 삶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는 분들입니다. 부모는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못 먹더라도 먹입니다. 내가 못 입더라도 입힙니다. 내가 못 가진 것 자녀들에게 가지게 해줍니다. 내가 두 잡, 세 잡을 뛰더라도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며 헌신합니다. 이런 희생과 헌신을요, 이를 악물고 내가 이걸 할 수 없어서 하겠다는 이런 부모님 안 계십니다. 자녀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합니다. 그 일을 다시 하라 그래도 또 할 사람들이 부모님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정을 주신 그 공동체를 주신 이유는요. 이곳에서 연습하여서 이 연습한 이것들을 더 큰 공동체에서 이루라고 가정을 주셨습니다. 부모님들이 반찬 해놓고는 맛있는 것 자녀들 먹게 하고 보통 어머니들이요. 뭐 이렇게 생선을 구워놔도 저희 부모님도 뭐 옛날 그런 기억이 나는데 몸뚱이는 아이한테 주고 나는 생선 머리가 좋다 그러고 드세요. 참 철없는 아이는 진짜 머리가 맛있어서 엄마가 드시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습니까? 더 좋은 것을 내가 아닌 나의 자녀들에게 주고 싶은 이 마음에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요. 단지 우리 가정에서만 하고 끝나라고 하나님께서 가정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마음을 가지고 똑같은 마음으로 행하라고 훈련장을 가정이란 곳에서 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배려하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기네스북에 보면요. 세계 최장수 부부로 영국의 퍼시 에어스미스하고 퍼시 앤 플로렌스 에어스미스 남편은 105세고 아내는 100세 서로 같이 산 해가 결혼한 해가 80년이 지났습니다. 80년이 넘게 살면서 이 장수한 이 부부에게 기자가 와서 물었습니다. 장수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당신들이 지금도 앉아서 손을 잡고 그렇게 행복한 모습으로 있는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는 아내에게 매일매일 I love you, I love you, 나 당신 사랑해요. 이 말을 멈추지 않았대요. 아내가 대답합니다. 전 남편에게 매일매일 I am sorry, 내가 잘못했으면 미안합니다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미안한 것이 있어서 미안한 것이 아니라 내가 더 잘해줄 수 있는데 참으로 내가 좀 더 잘해줄 수 있는데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는 이런 말을 그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분들은 서로 평생 배려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가정에 룰로 정한 게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절대로 화를 품은 채 잠자리에 들지 않기로.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말씀대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 틈타지 못하게 하라는 이 말씀을 자기들의 표로 삼고 부부싸움 물로 칼베기라고 하는 이 말처럼 칼로 물베기죠. 물로 칼베는 게 아니라 그런 것처럼 자기들이 그냥 그냥 싸워도 자기 전에 다 풀고 자자. 이것을 표로 삼았대요. 참으로 아름답고 귀한 삶입니다. 요즘 보면요. 옛날에는 부부싸움 이 칼로 물베기라 그러는데 요즘은 칼이 좋아져서 물도 배도 그냥 다시 합쳐지지 않는 싸움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서로 배려해야 돼요. 제가 이 주례를 많이 하면서 항상 이 새로 결혼하는 커플들에게 부탁하는 것이 한마디가 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내가 저 사람에게서 어떠한 서비스를 받아야 할 것인가 생각하기 전에 먼저 서로를 향해서 이런 질문을 해라. What can I do to make your day a better day? 내가 당신의 하루가 더 아름다운 행복한 하루가 되기 위해서 뭘 해드리면 되겠습니까? What can I do for you? 이렇게 되면요, 행복해집니다. 그런데 불행은 어디부터 시작되는가? What can you do for me? 당신이 날 위해서 뭘 해주겠냐? 하기 시작하면 불행해지기 시작합니다. 교회도 똑같아요. 교회가 나를 위해서 뭘 해줄 수 있느냐 하면 불행해집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면 행복해집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해독제가 있는 애가 뭐냐면 그냥 배려하는 것에서 끝나는 거예요. 섬김의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섬김의 삶은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소중히 여기셨냐 하면 이제 3년 사역을 마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 다음에 승천해야 될 그것을 계획을 다 알고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남겨주고 싶은 이 레슨이 무엇일까? 우리 세상을 떠나면서 유언한다 그러죠. 근데 주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세상에 놓고 가시면서 뭘 가르쳐주고 가야 저들이 제대로 살 수 있을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내가 너희들 섬긴 것처럼 너희도 서로 섬겨라. 섬김의 삶은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서 필수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에요. 이것은 꼭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너희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거 필수죠. 우리가 필수와 선택을요, 제대로 좀 구별하며 살아야 돼요. 필수라는 것은 안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들에게 이걸 꼭 하라 명령하셨어요. 그 섬김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 세 가지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거미 같은 사람, 개미 같은 사람, 꿀벌 같은 사람. 꼭 필요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있으나 없으나 뭐 별로 상관이 없는 사람, 그런가 하면 있어서 해가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거미 같은 사람이 있으면 별로 도움이 안 되는 해가 되는 사람이죠. 길목에 진득진득한 줄을 쳐놓고 어두운 곳에 숨어 있다가 지나가는 파리와 모기와 잠자리와 이런 곤충들이 걸리면 와서 잡아먹습니다. 남에게 해를 주는 이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가 하면 개미 같은 인생이 있습니다. 겨울을 위해서 여름에 일하는 지혜 있고 이 동료 간의 협동심이 뛰어난 이런 곤충입니다. 그러나 자기보다 약한 개미를 짓밟습니다. 때로는 죽입니다. 개미는 집단 이기주의의 상징입니다. 자기들끼리는 협력하지만 다른 것을 용납하지 않는 이런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꿀벌은요, 꽃에서 꽃으로 날아다니면서 뭘 합니까? 꽃가루를 자기 몸에 묻혀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자기의 몸을 움직이는 이런 삶. 다른 자기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꽃을 도와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꿀벌과 같은 이런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이득이 되며 도움이 되며 그들을 섬김을 통해서 참으로 그들이 더 잘 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된다면, 여러분,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참으로 행복한 삶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내 한 몸 잘 꾸리고 내가 나를 잘 섬기면 내가 행복하리라. 불행의 요소입니다. 우리가 배려하고 섬길 때에 우리는요, 우리의 이름을 나타내며 우리가 멋지게 보이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무엇을 먹거나 마시거나 무엇을 입거나 무엇을 하든지 모든 일을 누구의 영광을 위해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그랬습니다. 내가 세상에 살면서 참으로 배려하며 섬김 가운데 사람들이 보면서 감동받습니다. 그 감동을 받는데 그 감동을 받음을 통해서 누가 멋지게 보이는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나도 덩달아서 칭찬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업고 가는 그 나귀,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예수님을 등에 싣고 업고 가는 그 나귀 한 마리. 다른 때 같으면요, 옷이 땅에 떨어졌는데 나귀가 밟고 가면요, 두드려 맞습니다.
욕먹으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얻고 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옷을 깔아놓고 저 당나귀가 내 옷 있는 데 가서 좀 밟아줬으면, 여기로 좀 걸었으면, 조금 왼쪽. 예수님 얻고 가다 보니까 나귀까지도 칭찬을 받고 나귀까지도 멋지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님 중심 이런 삶을 살아갈 때에 세상은 감동을 받습니다. 세상은 놀랍니다. 왜? 세상에서 찾아보기 힘든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그분을 모시고 살 때에 이 삶을요 통틀어서 어떤 삶이라 말하냐 하면 사랑스러운 삶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 제자인 것 아는 것이 우리 차에 무슨 뭐 생선 한 마리 뒤에 달고 다닌다고 크리스찬이라고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 목걸이 걸고 다니기 때문에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경책을 아주 좋은 것 들고 다니기 때문에 저 사람 예수님의 제자구나라고 아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아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내 중심적인 이기주의적인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보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배려하며 섬기며 나눠주며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무슨 상징입니까? 하나님의 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그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배려입니다. 최고의 섬김이에요. 그 배려로 오신 분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너희들도 이렇게 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동양성교회 교인들은요, 이기주의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볼 때에 참 이 한인타운에서 지나가는 걸 볼 때, 저 사람 진짜 멋지다. 다가와서 혹시 동양성교회 교인 아니십니까? 이런 질문하는 날이 곧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동양성교회에서 왔다 그러면 좀 무서워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앞으로는 혹시 동양성교회 교인 아니십니까? 왜? 우리의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며 참된 행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